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에서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서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증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을 우리도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실 만한 중직을 맡기실 만한 장로요 감독의 직분을 맡기실 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그 계획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보고가 열려질 때에 들을 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는 그 주님의 임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길까 염려하라.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러한 자격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감독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선한 증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이다, 장로다, 특별히 이거는 목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장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다면 이거는 직원 헌신 예배나 아니면은 장로, 장립 교육 때 아마 시키는 걸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회 서신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읽히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다 선한 증거가 있는 삶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는 뜻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 여러분 가장 선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선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완전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직 온전하며 겸손하고 온전한 선을 행하시는 분, 온전히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받으면 맞는지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장로에게 향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목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 예전교회에 있는 선한 일꾼들은 다 알곡들이구나. 다 장로감이야. 다 감독감이야. 다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나타나는 종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심령과 내 정말 이 행동에서 비롯된 많은 이웃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는 도대체 과연 어떠한 자인가.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한 증거가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짐의 기도를 시키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찔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나님 훈련하신 목사와 같고 장로와 같이 흠없고 티없고 주름 잡은 것이 없는 가장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감독이 될 만한 조건 다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될 만한 조건, 감독이 바로 무엇이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다, 인정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알곡 같은 성도라고 했죠. 그러면 그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두고 가야 돼요. 내가 나 이 정도면 돼. 내가 집사로서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내가 권사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래?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찌한가 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나를 갖다가 도마에 올려놔요. 도마에. 오늘 도마에 다 올려놓으세요. 딱 올려놓고 동강동강 잘라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네. 아이고 나는 이걸 행하지 못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나는 부족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토막으로 달라지는지 보시고 그 도막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희생의 번제로 드리십시오.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함으로 받으시고 다시 온전케 해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마땅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치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너는 잘 삼가해서 지켜야 된다. 이유인즉슨 그 하나님이 주신 자격,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자격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값진 피를 통하여 구속하였고 그 피로 구속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가장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독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15가지. 여러분들 15가지 중에 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못 지켰으면 15토막이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건 그래도 이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한 물고기의 모양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된 것은 오직 구속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네요. 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구만, 나는 그냥 성도 되지 말아야 되겠어, 난 포기할래, 나 성도 안 할래,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토막토막 내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로 올려드리 싹 태워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사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눈물도 흘리고 베개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펴잡고 위로자 되신 주님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그러면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힘들게 끙끙 지고 가는 할머니 보따리를 들어주면 선한 일이지,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건 도덕적인 선행이라 한다면 진짜 참된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야 정말 할머니 무거우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것을 저 집까지 다 불러드려야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쫙. 그리고 내가 지금 똑같이 싸워야 돼, 욕을 같이 해야 돼, 내 입을 딱 닫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입을 탁,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추악해, 나는 날마다 악독해, 나는 날마다 죄성이 아주 농후해, 냄새가 철철 나. 그런데 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사모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을 탁 하면 어때요? 밤새 러브레터를 써요. 당신을 생각하니 저 달빛을 보면 동그란 달, 당신의 눈빛이 고요하게 속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별이 초롱초롱한 눈빛, 그 별들을 보니까 당신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그 속에 나는 얼른 팍 뛰어들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쓰면서 밤새잖아요. 그리고 코스을 토건토건 뜨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다렸다시 이렇게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전해준, 이게 사모곡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늘 계속 이렇게 ing형, 진행형,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감독자 될 만한 자, 장로가 될 만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르는 자, 하나님의 옳다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2절로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가장 끝까지 정말 달려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질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에서 7가지가 나와요. 2절에서 7가지. 몇 가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만 2절에서만 7토막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양심을 한번 딱딱딱 절도하면서 잘라봅시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적, 신앙적인 교리, 하나님의 말씀, 사상. 어떤 사람은 사상이 불쌍한 사람이 있죠? 사상적, 인격, 인품이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아니,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생활을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 성숙함이 이렇게
타교인이 됐든 내 가정의 사람들이 됐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책망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헬라어에 아네필람프톤이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문자적인 것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공격받지 않는다예요.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하면 막 공격을 하잖아, 상대편이. 그럴 때 탁탁탁탁탁 잽잽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놔가지고 공격을 하는 걸 딱 제어해서 이 수비를 잘하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빈틈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책망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토막 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이, 그거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기도해야 돼요. 예. 그거 말고요. 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사모하라고요.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고요. 바뀐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리고 회개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난 예수님을 사모해. 난 예수님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원해.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해.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말씀이나 사상이나 생활이나 교리 어떤 것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고 싶어.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모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바뀔 거야. 난 변화됐어. 난 완전해. 이렇게 할 자가 평생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틀림없이 한 토막씩은 다 났죠? 자, 망난이 돼서 한 토막 자릅시다. 자, 자릅시다. 준비하시고 한 대 잘랐어요. 자, 여기서 자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요 책망할 거 많네요. 결단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무엇 해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한 아내를 안 두고 자꾸만 세컨드, 서드, 포드 막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요 아내는 딱 둬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밤에 가끔씩 나가서 좀 놀다가 좀 즐기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돈이 좀 생겼을 때 기분 파악하면서 이렇게 손님 접대하다가 어쩌다가 필이 딱 꽂혔는데 딱 사라졌는데 짐승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자고 그냥 그런 거지. 전 절대 제 아내 외에는 딴 여자한테 내 눈총 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기 좋은 말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 아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뛸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들에게는 늘 한 아내의 남편이고 가정을요 지키고 보살피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요 관직 공직자들은 이혼한 경우가 그래 성문화가 너무 문란하다, 생활이 너무 엉망이다 싶으면은요 그것이 떨어지는 하나의 일례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혼 사유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이혼하면 선생님 못하게 했어요. 불순하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요란해지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은요 이거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이혼해가지고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고 막 그다음에 내 아내도 딴짓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죄인들도 교회 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부담돼가지고 교회 안 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뉘우쳤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런 것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정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줍니까? 이 말을 누가 전해줘요? 아내가 전해줘보세요. 그래, 너 똑똑하다. 알았어. 아이고 귀 아파. 알았어 자자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여기도 찔리고. 왜?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막 쿡쿡쿡쿡 쑤셔대 그냥.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쿡쿡쿡 쑤셔대.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정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목사다, 이게 어떻게 감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요. 왜? 진리인데요. 우리는 이 일에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일을 지키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어떤 그때 그 젊은 처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왜 나는 다른 남자들에게 눈이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가정을 깨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사랑을 깨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물러나지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끔 만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화술이에요. 그들의 술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이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도덕적으로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완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이고 관심이 가면 그것도 범죄죠, 사실은. 근데 더 나가서 몸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찔림이 오거든 결단해가지고 그냥 작대다가 올려놓고 그냥 탁 잘라내요. 그냥 피가 철철 나도록 아파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그것이 곧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안 깨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해져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보니까 노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손잡고 이렇게. 이번에 무슨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님이여 강물을 건너지 마온가? 예, 그건데 막 히트 쳐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걸 이제 TV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봤는데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노부부가 90이 가까운데도 눈싸움하고 있어요. 차가워 이러면서 물싸움이야. 이래요. 저기 여보요, 내 손이 시렵네요. 참 시려워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화장실 무서워요. 와주세요. 여기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러고 부르고 계시고.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면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속썩이지 않아야 암 안 생기죠. 속썩이지 않아야 건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우리 모두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 맞는 말 많이 맞아 있을 때 잘이야 이런 생각 하시고 들으실 거예요. 왜요? 없어 보니까 너무 허전해. 없어 보니까 너무 서운해. 없어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워. 옛날에는 분명히 미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운 게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좋았던 것만 기억나. 그죠? 맞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할 일 만지지 맙시다. 여러분, 한 남편에게 매력을 찾아도요,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아요. 저는 빠져 살아요. 우리 장로님 매력. 여러 어찌 때 보면 장구경도 닮았고 어찌 때 보면 주윤발도 닮았고 어떡하면 좋아 막 이래가지고 쓰다듬었다가 만졌다가 막
귀찮아 죽으시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옆에 가서 치대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몇 년을 살았는데 주책이야. 아이고 참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을까? 그게 돼요? 돼요. 한 번이 어려운 거죠. 한 번 쓰다듬고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사랑을 주면 그건 영원해요. 근데 한 번 안 하고 한 번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굳어져요. 그러면 표현하는 게 이상해져요. 표현하는 게 왜 이상해져요? 주님이 맨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게 두 부부 가약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여러분 그 노래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정말 사랑가를 불렀는데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를 볼 때 때로는 애인같이, 때로는 연인같이, 때로는 또 엄마같이, 때로는 또 친구같이, 때로는 옆집 아줌마같이, 때로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어여삐 보고 또 긍휼히도 보고 또 약하게도 보고 미안하게도 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독될 자격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성도가 아니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게도 이것은 필수예요. 사탄은 이 필수를 깨려고 해요. 기본을 빼려고 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마저도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나에게 주신 그 반쪽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중한 이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남편에게 10번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자, 남편들이요. 저를 따라하시면 오늘부터는 아내에게 입맞춤을 20번 이상 하겠습니다. 아싸! 우리 장로님 하셨죠? 할렐루야!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 절제는 여기서 특별히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고요. 술이 개를 만들고요. 술이 사람이 아닌 짐승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정욕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욕정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찌 나하고 20년 30년 산 여인보다 저 팔딱팔딱 뛰는 아가씨들이 아름답게 안 보이겠어요. 그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막 깎은 조각미남에다가 막 정말 신선한 남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야 진짜 그림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돌이켜져야 되느냐. 우리 남편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회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 젊을 때에 가지고 있던 패기가 요즘에 많이 죽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위로해 주지? 이러다면 어때요? 나의 삶이 절제가 돼요. 아내가 몸빼바지를 입고 옆구리 살이 튼실해가지고 이만큼 탁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밥통을 들이다 내면서 쏙쏙 비벼가지고 여기다 먹으면서 밥풀까지 하나 하고 가슴이 뚱뚱해지니까 또 여기에 이제 1톤, 2톤, 3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검문소가 생겨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흘려요. 여기 하나 흘리고 여기 하나 흘리고 자꾸 흘리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추해. 이게 좀 씻어 좀 깨끗이 좀 먹어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고울 때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저렇게 몸이 스트레스 살 때문에 뚱뚱해지고 나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하도 그냥 그거를 먹는 걸로 풀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피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염려해주고 더 걱정해준다면 이것이 절제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교우들에게 아이고 오늘은 완전히 얼굴이 왜 그래? 아이고 뭔 일이 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좀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피곤한 얼굴인데도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은혜로운 얼굴인데도 피곤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몸은 좀 피곤하네요. 이런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아이고 요즘에 기도 안 하더니만 얼굴이 그냥 박색이 돼버렸군요. 아이고 팍 쳤어.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교회 10번 다니다가도 이놈의 교회 내가 땅뼈를 가볼게. 저 여자 보기 싫어서 가기 싫겠다 이래요.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자격은요 온전히 절제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저에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저것이 감점이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여 더 겸손하십시오. 능력 있는 자가 자꾸만 드세면요 기죽여요. 능력 있는 자는 오히려 더 숙이세요. 오히려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빳빳하고 꼿꼿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알이 팍 차고 그냥 그렇게 익어가지고 자 주인님 저 좀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저희 저 익었잖아요. 맛있어요. 이럴 때 되면 푹 숙여요. 근데 아직 덜 되면 꼿꼿이 서서 잘났지. 내가 잘났지. 나니만 한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아직 너는 멀었다. 더 익어야 돼. 더 살쪄야 돼. 더 만들어줘야 돼. 기다려라 얘야. 그리고 우리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비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이 있고 많이 정말 이제 무르익어져서 고개를 탁 숙이면 그때서 얘들아 가자 싹 배워가지고 알곡은 하늘나라 국간에 쭉정이는 저 풀에다가 영벌에.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제합시다. 꼿꼿이 세우지 말고 늘 겸손하며 할 말과 하지 말 것, 갈 것과 가지 말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두렵고 떨림의 삶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하여.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사려가 깊다. 하나님을 잘 받들 수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 수 있다. 건강한 정신, 자제하는 그러한 심성, 차분함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려가 깊다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몰랐지? 내가 아이고 내가 했어요. 참 내가 했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조금 더 공여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탁 해가지고 했죠. 이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아니에요. 내가 많이 했어도 우리 아무개가 하셨습니다. 아무개가 하셨지요.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근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요. 맛있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맛있게 됐어. 역시 솜씨 좋아. 오늘 참 맛있게 먹겠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딱 좋아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막 먹어요. 그러면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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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뭘 맛있냐고 물어봐. 거기다 더 웃긴 것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은 내가 내죠. 그러지만 우리 사모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근신해요? 저는 제가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부족해요. 어째야 돼요? 그래서 전 항상 사모합니다. 하나님, 전 나서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랑질하기 좋아하고 다 이렇게 근신하지 못하고 늘 내세우기 좋아해요. 하나님, 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 저는 사모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저 저 밑에 꼬꾸라치어도 되게 하시고 저 걸음턱에 콱 쳐박아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좀 불쌍하시면 좀 꺼내주시기도 하셔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우리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합시다. 자꾸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선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겸손하신 예수,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자.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우들도 다 나그네예요. 알고 보면 친척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다 각자의 삶, 각자의 모습, 고향도 신분도 처지도 다 다른 분들이 모였어요. 나그네예요, 사실. 그 나그네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늘 공경함으로, 최선의 것으로 자꾸 배려해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제 제가 안양구동에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보이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인 것 듯한 분들이 보여요. 근데 딱히 말 시키기도 그렇고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그냥 떡볶이만 조금 나눠드리고 눈치만 살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을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이제 이 글로벌 세대에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오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만 하얀 분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말이 조금 세시는 분들, 연변분들, 그 다음에 북한 이민자들. 어느 교회는 북한 탈북자들만 위하여 선교하고 일하는 교회를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통일 준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반토막된 반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요. 거기에 지하의 교회에 있는 많은 교우들도 있지만은 그 교우들도 이미 사상이 김일성 사상,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기독주의가 들어갔어도 자기네가 믿는 언어의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민주국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자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들의 냉랭한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사상과 틀어진 이념 가운데에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 저들에게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가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실망시키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마지막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말만 수다스럽게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제가 말씀만 잘 전해놓고 생활은 엉망이에요. 마음씨도 삐뚤어졌어요. 말만 하면 폭탄이 막 팍팍 터져요.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본디의 모습이 가르침이 되라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기고, 저들을 높여주기 위해 네가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된 삶을 먼저 보여. 희생이 무엇이다, 사랑이 무엇이다, 능력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몸소 보이며, 그것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감동이 돼서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자가 진짜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7토막 내셨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예. 절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일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음행입니다. 꼭 육체적인 사랑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아내의 남편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처녀로서 성결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섭지요, 여러분. 토막 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완전한 모습 없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이 말씀 왜 주시겠어요? 세 번째, 절제하고 있습니까? 근신은 하고 있습니까? 사려가 늘 깊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담하면을 빼먹었네요.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것은 품행이 좋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질색고 예의 바른 사람. 여러분,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게요. 응? 이러 말고요. 저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이게 외국에서는요 할렐루야 이게 야다의 원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주 안에서의 그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샬롬, 평강을 구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예요? 예의를 표하는 거, 공손함.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왜 고개를 숙여 인사해 사람아 그러고 때리는 사람 있어요? 난 그래서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0번을 만나도 고개 좀 숙여주고 인사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늘 대접합시다. 늘 언제 오든지 늘 내 가족처럼 대해줍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합시다. 그것은 뭐라고요? 입으로만? 아니요. 내 행실을 통하여 보여주는 교육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에서 왔다. 안목에.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질. 그래서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 그렇게 즐기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럭셔리해서 와인으로 해요. 좋아요. 와인 좋아요. 즐기지는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세상 음악만 틀어놔도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찬양 음악하고 세상 음악. 특히 혼자 있을 때. 남편이랑 가족들이랑 다 있을 때 말고요. 그러면요. 유행가 딱 틀어놓잖아요. 아주 멜랑꼬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운전을 하면서 한번 싹 해보세요. 팝송, 옛날 흘러간 팝송. 대학 시절 생각나고. 여거요.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해진지 아십니까? 세상의 마음이 들어와요. 전 그래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술도요.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짠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즐겁네 참 잘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술 얘기하면 술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두 모금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향이 좋네.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더 먹어보세요. 웬만큼 믿음으로 아주 기도로 산 사람도 헷갈려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 이 도덕적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즐기지 마십시오. 자주 술자석 가져가봤자 내 육신에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랑하는 생각밖엔 갖다 주지 않아요. 죄악이요. 목사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다 보니 이게 대접 안 하면 전 돈을 못 벌어요. 대접하다 보면 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겠으니 당신만 드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위기를 깨는 거야 뭐야? 그러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세상이 보기에 미친 척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 미친 사람 하나 생겨요. 참 웃기네. 옛날에 먹었잖아. 이제는 안 먹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단단히 믿기로 했거든요. 저 천국 가려고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나는 지옥 가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물. 자 짠합시다. 그러다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면 별로 이 사람이 안 취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분도 알아요. 술자석보다는 좋은 자석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건전하게 만나는 게 좋은 것을.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흰 봉투 받는 사람보다 흰 봉투 안 받으면서 나를 도울 사람들, 진짜 정직한 사람들 만나요. 이것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 말씀은요 성경책에 있는 동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술을 안 마셨다는 얘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은 아예 대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나는 화려하게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먹거리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미를 뭐 풀떼기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풀떼기만 먹어야 성공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아니면 두 번, 세 번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부여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실패한 자 같으나 넘어진 자 같으나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사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보응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에게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냥 딱 마음을 든든히 먹고 가가지고 딱 하면서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만 오 진짜 그래가지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지금요 제가요 여기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랑하고요 하나님 자랑 할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어떠시겠어요?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전도사?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운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의 전부인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냐면 굿하지 않냐면 여러분 손조심해야 돼. 손조심.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요. 우리 손 쓰지 맙시다. 발 쓰지 맙시다. 손 쓸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쓰다듬어 줄 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쓰다듬어. 참 사랑스러우시군요. 참 귀하시군요. 왜요? 이럴 때는 써요. 이럴 때는.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성질이 급하면요 폭력을 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였더라. 내가 당장 내려가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촥 하면서 촥 하면서 여기서 번개가 쫙 나죠. 너 나한테 그랬지 촥촥촥촥촥 야! 그래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은요 손 안 쓰셨어요. 심지어는 말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용서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밑에 말하는 오직 관용이에요. 관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든지 다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도 나올 때가 있고 내 모습이 이렇게 확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온전한 자라면 관용하래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나도 부족하지만 사모하면서 행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조금이나마 행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만 가면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여기 가면 싸움이 나고 저기 가면 싸움이 나고 그냥 싸움을 붙여.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자기 비웃장에 안 맞으면 그냥 불러 엎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오히려 많은 말을 한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 편이면 그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편을 들으면서 같이 옹호까지 해주죠. 이 사람이 굉장히 바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타협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타협했죠. 십자가 안 지셨죠. 영광 다 받으셨어요. 선생 중에 최고 선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꾸짖으셨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거짓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받을 것을 받고 믿음으로 여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없는 우리 예정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재물 사랑하는 사람,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질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돈은 하나의 나의 쓸모 있는 그러한 사용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된다면 주객이 바뀐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마련이지요.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은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13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집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은 이래요. 아우 우리 애가 사춘기가 왔나 봐요. 아주 못됐어요. 요즘 아주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에게 분명히 문제가 나와요. 간혹 자기 기분대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간혹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말 폭력도 굉장히 강해요. 말로 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꽉 돼서 억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집에 있기 싫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사춘기 소녀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정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요. 아버지는 뭐 해야 되냐면 돈 벌어야 돼요. 성경적인 거예요. 아담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돈 버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해야 돼요? 아이를 잘 낳고 양육 잘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 기도로 채워야 돼요. 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거든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은혜예요. 다 가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나 그걸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맞을까 함이요. 여러분 교회에 바로 오자마자 무언가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디 오시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부탁드리고 이럽니다. 네, 저는 이제 믿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도 행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요 요책들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은 자라면 제가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 누구에게 이거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면 돼요. 나 같은 자를 시키셨어. 나 같은 자에게 부탁하셨어. 나 같은 자도 쓰시네. 감사해라. 이러면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나 같은 자도 쓰시고 계셔.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대. 감사합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지막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남이 나를 볼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항상 그걸 의식합니다. 내가 우리 예전교회의 조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의 눈에는 나는 어떤 자일까? 나의 허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럼 나는 뭘 더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딸아이가 나를 볼 때 무엇이 부족할고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더 돼야 될까? 늘 그것과 싸워요. 우리 남편이 보기에 내가 어떤 자일까? 그런데 늘 부족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게으르지요. 하여튼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면 다 허점투성인 거예요. 다.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그분들이 입을 다물어야지만 저는 살 수 있어요. 저분들이 만약에 입을 연다. 그럼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니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선한 증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나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를. 오늘도 우리 딸아이가 이제 졸업식을 하고 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혀서
겨우겨우 이제 차량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마는 그 오는 과정 속에 차 안에서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수를 또 한 번 또 되짚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도 느꼈고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아직도 이렇게 볼 게 많구나. 아직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전 그걸 자꾸만 느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왔어요. 2시간 조금 더 걸려가지고 교회에 도착했거든요. 성균관대학에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걸 느끼면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자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못한다면 어떻게 선한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주님,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많을 수 있도록 늘 성적인 부재와 절제하지 못하며 근신하지 못하며 늘 우리의 삶이 단정하지 못하며 대접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 삶이 보증이 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관용치 못하고 늘 다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기보다 늘 나만을 앞세우며 늘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주님 교만에 빠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되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자르고 조각을 내어 나의 나됨을 오직 번제단에 드리고 온전히 화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내어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재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삶으로 돌이킴을 받아 온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골수 깊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본질이 되게 하시며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